다 같이 찬송가 292장을 함께 찬송하시면서 2024년 3월 5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4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나아오시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 믿음의 능력과 그리고 주님이 기대하시는 제자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제자답게 살아가기, 그 첫 번째로 믿음의 무장으로 살아가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잡은 이유는 어제의 말씀 가운데 이 목사님께서 잘 간단히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이 마가복음의 1장에서부터 8장까지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그분의 그리스도 되심이 어떠한 모습의 그리스도가 되시는지를 설명해 주고 구체적인 사례로 그것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에 내용에 집중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9장부터 시작되는 내용은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설명하는 일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우리가 오늘, 내일, 모레까지 함께 묵상하게 될 이 9장의 말씀은 그 내용의 초점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로 가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바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9장의 전체의 내용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데 있어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 것인가, 그 주님이 기대하시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제자다운 모습이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지를 교훈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늘날 참으로 우리 한국교회 또 한국 사회 안에 교회다운 교회, 신자다운 신자가 참 보기 드문 그런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지나가면서 더욱이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눈을 번쩍 뜨며 살펴봐야 되는 말씀이 있다면 이 9장의 말씀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즉 예수 믿는 주님의 참 제자들이 제자다운 제자로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우리가 제자다운 제자로 교회를 이루고 제자다운 제자로 성도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되기 위해서 우리들이 정말 갖추어야 되고 준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하는 그런 말씀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모쪼록 우리가 이 9장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제자들에게 그 제자답기 위하여 갖추기를 원하셨던 게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교훈받으며 그것들로 우리가 무장해가는 하루하루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9장 14절로부터 29절까지의 내용을 읽어보면 이 내용에서는 특별히 우리 주님이 믿음이 없는 세대에게 믿음을 갖추고 사는 그러한 세대, 아니 더 좁혀서 말하면 그러한 제자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자신의 원래의 천상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그의 제자들에게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들은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이 보이는 대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본래의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선명하게 바라보며 사는 제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어제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제 우리 주님이 변화산에서의 본래의 자기 모습을 드러내신 후에 이제 다시 그 변화산에서 내려오시게 됩니다. 즉 현실로 돌아오시게 된 거죠. 그 현실로 돌아와 보니 우리 주님과 함께 변화산으로 올라가지 아니했던 그의 제자들이 그 일말의 무리들과 함께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변론이라고 하는 그 말다툼이라는 단어입니다. 말다툼을 벌이면서 있었던 그 자리로 내려오시게 됩니다. 말다툼을 하게 된 이유는 귀신이 역사 안에서 고생하고 있던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나온 그 아비와 또 그것을 고치기 위하여 씨름하지만 잘 되어지지 않는 제자들의 그 실강이가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오시게 되고 또 그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이 그의 제자들을 포함하여 그 자리에 있었던 여러 논쟁을 벌이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믿음이 없음을 꾸짖으시게 되고 우리 주님이 직접 나서서 그 능력으로 그 귀신을 쫓아서 그 아들을 온전하게 해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가만히 읽어보면 주님의 기적을 소개시키다기보다는 믿음이 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한탄하시며 그 믿음이 없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갖추는 제자가 될 것을 촉구하시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우리 주님이 믿음이 없는 이 사람들, 그의 제자들을 포함해서 믿음이 없는 그 믿음의 부재한 모습을 한탄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19절을 보시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여기서 함께 있고 또 함께 참으면서 오랫동안 계셨던 그 대상은 주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도 해당하지만 우리 주님과 더욱 가까이에서 있었던 제자들이 1차적으로 해당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이 믿음이 없음에 대한 한탄, 이 믿음이 뭐에 대한 믿음이겠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는 그 그리스도가 되고 메시아가 되어 계심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갖추지 못한 제자들, 또 그 믿음을 갖추지 못한 주님 곁에 오래 있었던 무리들에 대하여 우리 주님이 믿음이 없음에 대한 한탄을 하시는 장면이 19절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또한
23절에도 이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 내용은 그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비단 그 아버지에게만 하고 있는 말 같이 들리지는 않습니다. 아마 그 주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들으라고 우리 주님이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23절에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셨다. 바로 이 내용 전체적으로 우리 주님은 믿음이 없음을, 믿음을 무장하지 못하고 있는 그의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있는 장면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믿음을 가지기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이적이 베풀어지던 이 시대에도 오늘의 본문만 잘 읽어봐도 믿음을 가지기가 정말 어려운 때라는 걸 알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혼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불신앙의 시대의 특징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마땅한 자들이 믿음과 불신앙의 혼재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만 살펴봐도 참으로 혼재된 믿음과 불신앙의 그 상태를 오가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믿음으로 나와야 될 자들이 믿음과 불신 사회에서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24절을 보면 그 아이의 아버지가 되는 자가 자기 안에 믿음이 있고 또한 믿음이 없음에 대하여 혼재된 상태를 오락가락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지요. 24절을 보면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믿는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바로 이어지는 말에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음이 또 없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 아버지는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아버지는 정확히 말하면 믿음이 있기도 한데 믿음이 없기도 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서 오락가락하는 겁니다. 신앙과 불신앙이 왔다 갔다 하면서 믿기도 하고 안 믿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믿기도 하면서 어떤 부분은 믿지도 않는 믿음과 불신앙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의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만 이런 신앙과 불신앙이 혼재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현실도 혼재되어 있죠. 오늘 본문에 있는 귀신의 모습을 보면 이 귀신의 막강한 역사가 보입니다. 20절을 보면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그가 땅에 엎드려 구르며 거품을 흘린다. 예수님 앞에서조차도 귀신은 큰 역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또한 이러한 귀신이 26절을 가보면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였다. 그 귀신이 또한 예수의 권능 앞에 그 귀신이 쫓아나기도 나가기도 합니다. 현실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계신데도 귀신이 역사할 때도 있고 예수님 앞에서 귀신이 꼼짝 못할 때도 있습니다. 혼재되어 있는 거죠. 참으로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완전히 그 예수를 무시하고 큰 역사를 보이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또 동시에 예수 앞에서 물을 끓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어디 이것만이 아니죠. 현실 속에서는 예수님이 예수님의 대심조차도 우리 주님이 2절에서 5절을 읽어보면 변화산성에 그 능력과 온전하신 천상의 능력을 지니신 그 변화산성의 예수님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또한 22절을 가보면 바로 예수님에 대하여 그의 아버지가 고백했던 것처럼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그 예수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은 그렇습니다. 이 현실은 믿음과 불신앙이 혼재되어 있고 이러한 혼재된 내 자신의 연약함, 혼재된 현실의 오락가락함, 혼재된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는 너무나도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자답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게 뭡니까?
이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나 힘든 혼재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오직 구원의 은혜와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음을 굳건하게 믿는,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는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밖에는 없음을 선포하고 그 믿음으로 무장하여 사는 자가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며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 소원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의 제자들을 향하여 믿음을 갖기 어려운 이 혼재된 세대 속에서 믿음이 없는 모습으로 있는 제자들을 보고 한탄하시면서 믿음으로 무장할 것을 이야기하시는 이 제자다운 제자가 되는 그 모습을 원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바로 그렇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은 이 혼재된 현실 속에서도 믿음으로 굳건히 무장하는, 이 믿음으로 무장된 자로 살아가는 모습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굳건히 무장된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제자로서 믿음을 지키기 힘든 이 혼재된 현실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유지하고 무장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할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무장되기 위하여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몇 가지의 일들이 발견이 되어집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나의 믿음을 좀먹고 있는 모든 내 앞에서 펼쳐지는 문제들을 누구보다도 예수께로 가져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어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초점은 예수에게로 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즉, 내 앞에서 펼쳐지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속출할 때마다 그 문제와 씨름하고 문제의 해결에만 집중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문제를 통하여 예수께로 더 가까이, 예수께로 가까이 그 예수께로 초점을 맞추고 문제를 통하여 예수를 만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에게 자기의 귀신 들린 곳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아들을 데리고 온 한 아비를 보게 됩니다. 이 아비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나왔지만 해결이 되지 않고 오직 사람들과 둘러싸여 더 큰 논쟁과 변론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해결할 수 있을까? 해결할 수 없을까? 이 문제가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뒀던 이 아버지는 그곳 속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며 더욱 큰 논쟁에 빠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때에 우리 주님이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러자 이 주님께로 나오게 되고 이 주님께 나와 나의 이 모든 문제를 우리 주님께 맡기러 나오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우리 주님께 물어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 18절에 가보면 귀신이 그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어디서든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가 파리해져 갑니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지만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합니다. 그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사람들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그는 예수께로 들고 나온 겁니다. 이거에 대하여 우리 주님이 19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는 말씀이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음이 없는 세대에 믿음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가는 일이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문제, 내 앞에 맞닥뜨리는 그 문제를
주님께로 들고 나가 문제 해결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만나고 우리 주님께 말씀드리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 주님과의 만남에 더욱 초점되어지는 이 역사가 바로 우리가 믿음이 혼재되어지는 지키기 힘든 이 때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 대하여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만드는 제1된 모습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뒤에도 믿음의 삶을 사는데도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문제가 계속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훨씬 더 많고요. 그 문제에서 어찌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예수를 믿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그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저는 우리 주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온전해지고 더욱 굳건해지게 만드시는 주님의 섭리가 그 안에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우리 주님은 이 땅을 살아가며 그의 제자들이 예수가 내 인생의 유일하시고 참으로 내 인생을 구원하시는 온전하신 그리스도는 예수밖에 없다는 그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위하여 우리에게 끊임없는 문제를 던지시고 그 문제를 통하여 예수님을 또 만나고 예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예수님을 내가 몰랐던 예수님을 더 많이 배우게 만드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문제를 계속 만나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 앞에 문제가 펼쳐지고 내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가 내 앞에 펼쳐질 때 우리는 그곳에 기죽지 말고, 그리고 또한 문제의 해결에만 급급하지 말고 우리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더 자주 나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더 많이 배우며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는, 더욱더 온전한 예수의 구원자 되심에 대한 믿음으로 무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문제를 통하여 예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될지 안 될지 우리 주님 앞에 맡깁시다. 그리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섭리하에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의 문제들을 주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큰 관심은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문제의 해결 자체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고 우리의 모든 문제 앞에 그 문제를 들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그리고 주님께 대한 더 굳건한 믿음으로 무장하는 계기로 삼는 주님의 참된 지혜로운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제자로서 예수님께 대한 이 혼돈의 시대에 더 굳건한 믿음으로 무장하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과 불신의 이 현실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내 자신을 예수께로 데리고 가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현실은 결코 호락호락하지가 않죠. 우리를 어떤 때는 불신으로 몰아놓고 어떤 때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몰아놓기도 하고, 이 불신과 믿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입니다.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를 붙들고 예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방황하는 내 자신, 믿음과 불신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내 자신을 예수께로 데리고 가는 그 힘과 그 결단이 있을 때 우리는 바로 이 혼돈의 시대에서 우리가 굳건한 믿음을 유지하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우리 주님이 이 귀신의 역사 속에서 안타까이, 자기 아들에 대하여 안타까이 여기는 아버지에게 예수님이 대화하시면서 그의 믿음이 없음을 지적합니다.
아까 봤던 23절에 보면 이야기하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러므로 이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오락가락하는 이 사람에게 믿음에 대하여 믿음으로 굳건히 있을 것을 촉구하신 겁니다. 이 사람이 그러면 어떤 상태였길래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22절을 보면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사람의 믿음의 모습이 이상하지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무슨 일을 해주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무언가 해주실 수만 있다면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믿음일까요? 아닐까요? 믿음과 불신의 사이를 오락가락하는 모습이죠. 이러한 그의 상태를 자기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지요.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 난 다음에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는데 믿음이 없답니다. 정확한 말이에요. 앞에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했던 그의 이야기가 믿음과 불신 사이를 오락가락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의 하는 그 마지막 22절과 24절에 마지막에 하는 말이 한결같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도와달라는 겁니다. 24절에도 말합니다.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내 힘으로 해결 안 되는 이 문제 도와주십시오. 또 나의 이 믿음과 불신을 오락가락하고 있는 나의 이 믿음의 상태 도와주십시오. 이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우리 주님께 내뱉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주님이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참으로 믿음을 유지하고 살기가 어려운 걸 우리 주님이 잘 아신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믿음을 유지하고 믿음으로 무장하여 살기가 너무나 어려운 혼돈스러운 현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도우심입니다. 우리의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의 해결만을 돕는 것이 아니라 더욱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믿음조차도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임마누엘 되셔서 믿음이 없는 우리가 굳건한 믿음으로 무장하여 사는 자가 되기를 위하여 오늘도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내 믿음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내 믿음이 있다고 느낄 때도 있고 이 믿음이 없다고 느낄 때도 있고 내 그러한 상태에서 믿음 없는 나의 상태, 믿음이 부족한 나의 상태, 믿음과 그리고 불신싹에서 오락가락하며 혼돈하고 있는 나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도우심을 요청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의 믿음을 도와주십시오. 이 주님의 도우심 속에서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무장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주님 앞에 문제를 붙잡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자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주님을께로 나아가고자 하는데도 부족한 믿음을 지니고 있는 나를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데리고 가 주님께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믿음을 지키기 힘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굳건한 믿음으로 무장한 제자가 되기 위하여 세 번째로 할 일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의 삶이 무너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이 제자의 삶에서 이 믿음의 무장과 함께 이 믿음의 무장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그것이 바로 기도의 삶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귀신의 말미암아
고생하는 그의 아들을, 그 아비의 아들을 고쳐주시죠. 근데 이 본문의 초점은 급격하게 그를 이제 일어서게 고쳐주시고 그를 집으로 돌아가게 이렇게 세워주셨다는 얘기가 27절에 나오게 되고요. 그러고 난 후에 갑자기 초점이 제자들에게로 그 내용이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과의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제자들과의 대화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28절에 가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며 그 제자들의 기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앞에 19절에서 그의 아들의 아비가 자기 아들을 고치지 못하는 제자들을 주님께 이야기했을 때 주님이 하셨던 대답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말하며 우리 주님이 믿음의 없음을 한탄하셨어요. 여기에는 그의 제자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아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의 이처럼 참으로 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이유가 사실은 무엇이겠습니까? 문맥적으로 보면 그것은 믿음의 문제였을 겁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무장을 못한 그의 제자들의 원인을 우리 주님은 더욱 분명히 말합니다. 29절에 이야기하죠. 기도 외에는. 이것은 바로 제자들의 기도의 삶이 무너져 있어서 그들의 믿음의 무장이 불가능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요. 이 내용은 믿음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 실제의 제자의 삶의 기둥인가를 알게 됩니다. 집으로 말하면 믿음과 기도는 참으로 이 땅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데에 두 개의 기둥이 되는 것이요. 이것을 동전으로 말한다면 동전의 양면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가 제자답게 살아가기 위하여 믿음으로 무장해야 되는데 이 혼돈 많은 세상에서 믿음으로 무장을 계속해서 해나가려면 이 믿음의 무장은 기도의 무장과 더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는 목회 생활과 또 주님의 제자로 성도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많은 그 신앙생활의 경험을 통하여 제가 느끼게 되는데 우리의 믿음의 이 굳건함은 기도의 삶의 굳건함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고요. 믿음이 무너지고 흔들리는 사람들은 기도가 무너지고 흔들림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걸 제 목회의 경험에서 많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제자로서 믿음을 지키기 힘든 이 혼돈의 시대에 믿음의 굳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기도의 삶이 무너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명심하십시다. 기도 외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하여 믿음의 능력을 행하고 사는 일이 있을 수가 없다. 이 주님의 겉면의 말씀을 우리가 잘 우리의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의 절대로 믿음을 유지하고 믿음으로 굳건히 무장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개인, 기도하는 우리 가정,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새로운 장막들을 얻게 되면서 감사하면서도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기가 힘들어진 것입니다. 기도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정말 간절히 부탁하는 건 우리 각자가 개인이 그 기도하는 모습을 가져야 되고 우리 공동체가 또 각 다락방이 기도하는 일에 서로가 잘 울타리가 되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걱정이 많아요. 아무래도 우리가 늘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있을 때보다 그런 장소가 없을 때 우리의 기도가 더 흐트러지기가 쉽고 이 기도가 흐트러지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굳건히 무장하는 일이 어렵게 만들고 믿음으로 굳건히 무장하는 일이 어렵게 되어지면 제자답게 살아가는
또 주의 능력을 발휘하는 제자다운 제자가 되기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잘 새기면서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무장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으로 우리 자신들을 잘 돌보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제자다운 제자,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는 믿음으로 무장하여 사는 제자이다 하는 것을 잘 새기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기 힘든, 믿음으로 무장하기 힘든 혼돈의 시대에 이 믿음을 무장하기 위해서 문제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더 가까이,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힘쓰십시다. 또한 나의 믿음이 오락가락할 때가 있어요. 불신과 믿음을 오가고 있을 때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그리스도께,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의 믿음이, 이 굳건히 무장되는 것은 기도의 삶이 무너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믿음은 곧 기도의 견실한 기도의 삶으로부터 무장된다는 것을 명심하며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기도로 보호받고 기도로 더욱 굳건하게 우리의 믿음을 무장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무장한 그리스도의 참제자, 참교회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무리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교회와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시고, 우리의 중보의 기도가 필요한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탁진희 권사님 그 가정과 우리 현석군의 회복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